4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내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사람을 무조건 그냥 용서하는 것, 그것은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일도 참 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도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의 앞과 뒤에 나타나는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바로 뒤에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고가 나옵니다. 그런 두 제자의 배신의 한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 장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팔고 버리고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는 서성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또 다른 제자 베드로는 3년 동안 함께 먹고 지냈으면서도 그가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뻔히 예견하면서도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빵을 들어 자신의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들어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찬은 용서의 만찬입니다. 배신할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표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마지막 식탁은 저녁 식사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죄, 만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예배였습니다. 만찬을 통해 용서를 보여주셨고 그 만찬에 쓰인 빵과 포도주가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죽으심이 용서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찬은 사죄의 만찬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밥을 함께 먹으면서 그들을 은혜를 모르는 놈이라고 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이 주시지만 그 방편은 만찬입니다. 만찬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떳떳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면 열심을 내면 내가 너와 나의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식사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찬은 용서이자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이 마지막 만찬은 성만찬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행하는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만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실로 예수님의 몸을 표시하는 떡을 먹고 그분의 피를 표시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르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만찬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밥이 되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남을 위해 밥이 되어 주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만찬에 담긴 요체는 내 몸을 희생해서 남 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밥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밥이 되는 것이 만찬의 본질이며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밥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고 밥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합당하게 만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 칼빈은 말하기를 만찬에 참여할 때 자신을 살피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주며 함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풀이했습니다. 만찬의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은 순종이요 실천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누신 이 만찬의 의미를 교회에 설명하며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이 만찬 의식을 잊지 말고 거행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양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이웃에게 내어주는 실천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웃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토대입니다.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푸셨던 마지막 만찬을 잊지 않고 행함으로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 만찬은 신성한 것이긴 하지만 엄숙한 것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만찬은 일상의 식사를 함축하는 만찬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만찬은 각자가 자기 먹을 음식을 직접 장만해서 모이는 예찬이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면 가져온 음식을 내어놓고 오순도순 둘러앉아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찬은 조촐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우리의 식탁의 교제까지 의미를 연장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식탁 교제를 통해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의 밥이 되신 자신의 희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들어 다른 사람의 밥이 되라고 하십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 화해와 일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식탁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매일의 식탁도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 식탁의 원천이 주님의 성만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일치가 있고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밥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밥이 되어 주려고 합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